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환점.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 그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습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영적 각성, 성령의 은혜를 주도한 우리 한국의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또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님 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이분이 사역을 하시게 될 때 이적 치유가요 놀랍게 많이 일어난 그런 우리 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만 봐도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베드로다, 이렇게 여러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세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종 김익두 목사님, 목사님은요 아주 좋은 집안의 부잣집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가 앞으로 좀 과거 시험을 보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희망상대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 과거 시험에서요 6년 동안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심혈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면서 아버지가 또 별세를 하게 됐는데, 낙방한 이 김익두에게, 청년 김익두에게 먼저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 시험에 낙방했다고 하는 이 시련, 그 두 가지 시련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전환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좀 있던 재산들 다 그냥 사기당하고 너무 낙심되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여자도 이렇게 찾게 되고 주색잡기라 그러죠. 주색잡기에 아주 타락한 그런 길을 걸었던,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김익두가요 하루는 밖에를 나갔는데 어떤 이제 우리 여자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김익두 청년이 나보고 양귀신을 믿으라고 그 자리에서 이 전도지를 구해가지고 행하고 코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전도지가 길바닥에 이제 길바닥에 이 전도지를 팽개쳤는데, 청년, 김익두 청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청년,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 말이 박힌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외국 여성이 상당히 엘리트 같이 보이고 공부도 많이 같이 보이고 참 고상하고 참 이렇게 사람이 점잖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종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근데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마침 또 친구 박태우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자고요. 그 교회로 인도를 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백독을 했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서, 성경을 읽는 도중에 칼이 있죠, 여러분, 칼. 어느 날 그 칼로 심장을 뭐가 푹 찌르더니 심장을 찢어내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불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익두 이 청년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는데요, 이 불덩어리가 자기를 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익두야, 김익두야, 소리를 들었어요. 김익두야, 김익두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끔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여러분 있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길로 지금으로부터 오랜 전 1919년 12월 25일 달성군 현풍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회. 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턱이 떨어져가지고 이 턱이요 떨어져서 병원에 가도 떨어진 이 턱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래턱이 떨어졌는데 음식도 누워서 음식 먹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래턱이 올라가 붙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곱사등 있잖아요. 등이 굽었는데 곱사등, 이 곱사등이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데 곱사등이 그냥 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58호 신문이라 그래요. 김익두의 기적이라 이런 제목으로 소개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턱이 막 올라가 붙고 곱사등이 났고 막 병자 치유가 너무너무 놀랍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별명 신문에 보도가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김경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이었어요. 중풍이 걸린 거예요. 집회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생활 조금 하더니 근데 또다시 기생생활로 또 돌아갔어요. 이것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있었고, 평양에서 한 1만 명이 모여서 막 통해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저 집회에 이 김익두 목사님 주로 회개 메시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새벽 예배 때 막 수천 명이 와가지고 멍석을 깔아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요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만 몇 명 정도 되느냐, 한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0,000명이. 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도 한 150여 곳 개척을 하셨고요. 설교만 28,000원 하셨고요. 28만 명 전도해서 세례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만 한 10,000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 대표적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 김재준 박사님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분기점이 있죠. 전환점이 있었죠. 언제부터? 불받은 이후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오후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론 집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집회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또 금방 하는가. 여러분, 기회는 놓치면 안 돼. 이영환 목사님이 늘 시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스케줄을 보니까 1년 내내 짜여져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일본으로 호주로 집회 마치시고요. 이번 주에 들어오셔가지고 본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나가시는데 딱 요 한 주간 비는 시간이 안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론 한번 다시 성령론 해주세요. 간청해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을 해서 조율하고 짜고 또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집회가 주어진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과 삶을 격상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 중에서요 예수님 탄생의 버금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의 큰 분수령이 되어집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는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24시간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에 보나 안 보나 올 한 해는 아주 특별한 응답의 해가 되겠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만 응답의 시간. 여러분,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 받은 이후,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되었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천만 응답의 1년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전무한 응답을 받은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올 한 해는 정말 전무한 응답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여러분 이루시고 그 보혈로 선지자의 직을, 제사장의 직을, 왕직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3절 4절에 보면 40일 동안 증거하셨다 하셨잖아요. 이 흑암의 나라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가운데 혼돈, 혼미, 흑암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귓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해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은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천사들이 한 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까지 이 완전한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이들이 잡은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또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들고요 간절히 기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언약을 붙들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가요 14절, 13절, 14절에 나와요. 1장 13절, 14절.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에 전무한 응답이 임하는데 가만히 횟수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요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유다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대 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BC 830년경에 활동했던 830년경의 왕인데 이 요아스 왕 때 요엘이 예언했거든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 완전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이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응답은요, 천년의 응답입니다. 83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핍박받는 자들, 쉽게 말하면 약한 그룹의 사람들인데 언약 잡은 것이 특별했어요. 그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특별했다고요. 대중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응답은 천년의 응답이 바로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이종우, 이설이 전사님 남매가 안 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다 돌아갔는데 손에 뭐 봉투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 평생에 이런 11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마치고 하면서 어머니가 상속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보니까 억대 11조를 가져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씩만 모은다 치자. 1억만 모으려고 하면 10년 걸려야 돼요. 10년.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서 그 무당이었던 이모 2분, 또 삼촌, 큰 삼촌, 여러분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고요. 예,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삼촌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종호 집사님 가정에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장례식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10년 벌어서 1억 모으겠습니까? 어머님이 상속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은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너는 떠나라, 본토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이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물론 뭐 구속사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요즘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게 하시고, 왜 가나안 땅에서 구세주가 오실 거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나가고 열어주시면 또 나간 것이 아니라, 열어주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나가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가고, 언약 잡고 순종하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간 그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삶 속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아니 같이 살았던 이모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이종우, 이설이 이 두 자녀는 어머니의 법적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언약을 잡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내가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7대 선포 한번 하고 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전도제자, 선교제자입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 많지만 가장 최상의 삶, 최상의 길, 가장 귀한 거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100년의 응답도 있지요. 아니 이삭은 언약 짜고 방향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어느 날 1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년의 복을 받았어요. 100년의 응답이에요. 지금 마가 요한의 집의 사람들은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835년, 여러분 900년,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응답이 되었으니 1000년의 응답이 맞지요. 자, 그러면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올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무한 응답을 받는 201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이미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실 거기 때문에 교재 속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 여러분 오늘 전환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이 책을 보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가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뭐 쭉 해서요. 예, 성령 충만과 열매 맺는 삶까지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해요.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이번 주에 오늘 오후부터 7번의 메시지, 올 1년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1장 13절 14절입니다.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유다의 아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지금 평신도 중에 끼어가지고 같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렇게 하죠? 마리아는 평신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같이 다 더불어 간절히 성령 달라고, 약속하신 그거 기다리라고 하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무리 속에요 이 마리아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2절 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성경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참 놀라운 여러분 현장이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자들은 로마 속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라.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지도 말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어젯밤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조홍련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글을 그대로 저한테 보내셨어요.
좀 이라크에 IS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는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한 400명 아이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남녀 할 것 없이 400명 참수를 좀 시키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곳곳에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지금 우리 이 환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완전한 언약으로 오직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오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지금 명절이 굉장히 지금 민족적으로 큰 명절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축석 설처럼 큰 명절이에요. 명절이 지금 돌아오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정말 명절이 다가와서 바깥에 분위기가 들떠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바쁜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명절날까지 움직이지 않고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800여 년 전에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많은 병 환자가 일어나고 병 고침받은 사람들 한 1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우리가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번 집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은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주께서 만져주신 은혜기를 바랍니다. 몸에 연약한 자들, 저와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해요. 우리 박 전사님이 2주 연속 지금 집회를 가셨다가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으셨죠, 여러분도? 그런데요, 충청도 지역에 이제 한 주간은 충청도에서 하고 이번에는 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장위중앙교회라고 충청도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이셨대요. 우리 박 전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참 이영한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유성백 목사님에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개교의 집회를 안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 잡고 방향 잡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진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고 24시간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 아니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올곧게 앞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돼요. 성취되는 현장 속에 정인으로 있어야 돼요. 다 넘어지는 시대, 안 되는 시대, 쓰러지는 시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프로그램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다른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심부름 하는 거, 성령 우리가 은혜 입지 않으면 세상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심부름 못해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완전한 언약 잡고 오직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24시간 우리가 중보기도가 돌아가고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언약 딱 붙들고 방향 맞추고 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어느 날 100년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10년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천년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내 평생 처음이네. 그러면 내 나이가 여러분 50이면 50년 만에 오는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만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천년의 응답 아무나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서 나가는 거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권능 받지 않으면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힘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오순절을 다 한 곳에 모였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들. 이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가 우리 1월달인데 12월달까지 우리가 이 서울역전에만 가도 화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 짐차 말이에요. 짐차, 화물차. 이 화물차는 혼자 못 움직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응급부하가 들었다 할지라도 화물차는 가만히 비 맞고 있고 눈 맞고 있고 화물차들이 막 쫙 있거든요. 그 화물차가 움직이는 때는 언제 움직이죠? 기관차가 와야 돼요. 이 화물차 고리에다가 기관차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기관차가 여러분 칙칙푹푹 칙칙푹푹 끌고 가야 화물차가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화물차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불, 바람은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이 성령의 강림하시는 현상인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 정말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힘있게 되어지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모여서 사모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의 시간표, 청년의 응답.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 응답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도요, 불 가운데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너무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안 돼요. 힘 얻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힘있게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예, 거룩한 역사의 귀한 통로가 되고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권세를 사용하면서 힘있게 우리 그래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입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란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 바람, 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슴 속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열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요. 불은 올라가죠.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있을 때 올라갑니다. 예. 태우고 소멸하고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열왕기상 19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지진으로 놀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좀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두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가서 사진을 MRI 사진을 한 25분, 30분.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찍었어요. 의사가 일주일 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오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약을 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이게 성분이 뭐냐. 그리고 링겔을 가서 계속 맞고 오고 뭐 주사를 맞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왜 두통이, 우리 박 목사님이 늘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사역이 많아서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몸이 두통이 오니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세면장에서 씻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수건을 가지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닦았어요. 수건을 가지고 세면장에서 얼굴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건 또 뭐야? 너무 선명하게 제 마음, 제가 이 평소에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별로 제가 이렇게 저 개인의 관계에 돼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읽으면서 은혜는 받지만은 막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건으로 닦는데 음성이 딱 들려요. 세면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감동으로 봤어요. 주님이 주인이죠. 염려할 거 있어? 건강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야.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좀 마음이 좀 우울해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불로 역사하시던, 바람으로 역사하시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던, 가정 문제를 해결하시던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돼요. 저 사람 좀 건강이 안 좋아, 정상적이 된다니까요. 성령 역사, 저 사람 생활이 좀 이상해,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성령 능력 권능받으면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은 유일한 힘이에요. 유일한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고 무능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8절 41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제, 지금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 왕 앞에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39, 40,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한날 아침에 감옥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이 목사님 오실 때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빛 제일교회를 가봤습니다. 10,000명 교인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이때로부터 찬양을 하면은 악신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때로부터 젊은 소년이지만 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도 여러분 무너뜨리고,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정무한 응답 속에 정무한 영광의 통로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읽어. 다니엘서 5장 11절. 다니엘도 보세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 욕심내세요. 우리 렘넌트들 욕심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들을 삼았었으니, 지금 누가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문제 해결. 왕이 지금 번민에 가득 찼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요, 막 술 마시고 잔치하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을 쓰는데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몸이 막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딱 날 정도로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해석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 자, 그 뒤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 비상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의 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천년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무능이 치유돼요. 하나님 유능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생기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은 5년 후 10년 후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저 먼 역사의 미래를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야, 이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탄생. 이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여러분 선하신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이 놀라운 큰 일.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간을 먼저 딱 떼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이번 집회 정말 귀한 은혜, 큰 은혜, 전무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자꾸 모여야 돼요. 이들이 마음을 아파여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우리 목장도 권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자꾸 흩어지지 말고 안 모이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한 절만 더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중심이에요.
역사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이런 귀한 또 은혜의 잔치를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전만 응답의 시간표를, 그리고 언약 잡고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격상시켜 주시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큰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